이 시간에 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단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나타나서 이 선악과의 약속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 생활에서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계약을 가지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양하시고 천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전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하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정말 광야 같은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언약 붙잡고, 또 아버지여 우리를 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정말 보호하시는 아버지 언약 붙잡고, 또 불신앙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치유하게 하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아버지 승리케 하신 여호와의 니시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정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정말 질문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여 영적 싸움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여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위하여서 아버지여 어떤 영적 싸움하며 아버지여 열매를 맺어야 될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의 언약을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래된 한빛교회가 정말 아버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단의 말씀을 듣는 자보다 아버지 살아나 아버지 먼저 자신이 살고 아버지 현장을 살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단이 정말 생명의 언약의 말씀만 풍성히 흘러넘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 정말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은혜 속에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전 성도가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영적 배경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강단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이 은혜가 아버지 이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넘칠 때 우리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함께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동력하시는 우리 목사님 김성광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또 현장 사역하시는 사모님 아버지 현장에도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발걸음, 우리 후대를 살리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와 아버지 각 기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에서 나오는 언약의 믿음의 말씀이 아버지 각 기관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남녀 선교회를 비롯하여 전도회를 비롯하여 우리 아버지 렘넌트 기관에까지 아버지 언약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전도 선교 후대의 제자의 아버지 언약 붙잡고 원내스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모든 아버지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여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밀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쓰임받을 아버지 렘넌트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수능도 잘 준비하는 두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여 집중 치유받고 있는 아버지여 우리 유호국 집사님과 또 아버지여 또 아버지 눈 치료를 하고 있는 강소윤 아버지 성도님께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아버지 질병의 시기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문 복음화를 하는 아버지 최고의 시간표 되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와 20개 캠프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이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나 아버지 정말 현장을 아버지와 빛을 비출 만큼 아버지와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캠프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캠프팀들을 통하여서 20지교회 이배의 미래 중직자를 세우는 발판이 되는 아버지의 캠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각 처소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한 주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파키스탄 RTS의 아버지여 강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하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슬람권 살릴 아버지여 목회자가 아버지 세워지는 아버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블라디보스톡 RTS 현장, 미얀마의 아버지 또 에티오피아의 RTS 현장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러시아를 살리고 동남아를 살리고 중남미를 살리는 목회자가 든든히 세워지는 RTS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신명기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1쪽에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자, 우리 10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제가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제목과 또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월달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규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 규례가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고,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놓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걸 우리가 나에게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번 그 10월 달에는 그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이 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공부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이스라엘의 신앙 규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큰 은혜 받고 큰 응답을 받는 그런 한 달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신앙이란 말이죠, 신앙.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란 말은, 신앙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 신앙 이야기 하잖아요. 신앙은 이거는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신이란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그죠? 앙이란 말은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믿는 것과 바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믿는 것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은 말인데 꼭 좀 약간 초점이 조금 달라요. 믿는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는 거는 과거를 믿는 겁니다. 과거를. 하나님이 미리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할 것도 믿지만 그거는요, 그 근거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도, 그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건 뭡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경제 축복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는요, 신앙이 할 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은 모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요. 그거는요, 여기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거는 뭐냐?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앙은 뭐냐? 앙은 우리가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그걸 바라볼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한다면, 앙은 이제 그걸 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만 돼서도 안 되고 앙만 돼서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내용은 뭐냐? 신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이 뭐냐? 이미 이루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뭐 많은 성도를 체크해보면요, 과거에 하나님 하신 언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면서, 그죠? 그러면 믿기는 되게 믿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되게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사람들이 자기가 뭡니까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이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라 안 합니까? 그거는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신앙이지 그거는 사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믿고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이미 하나님 자녀로 인쳐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인이란 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냥 내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 도장이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뭡니까? 인을 치신 인,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성령의 도장으로 꽉 찍어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는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것인 줄 어떻게 압니까? 등기소 가면요, 거기에 도장 꽉 찍이다니까, 도장. 여기는 누구 집이다. 목사님, 우리 집 아닌데요. 우리 집 아니라도 여러분이 하다못해 전세를 얻어도 여러분이 그거는 우리 집입니다. 전세는 뭐냐니까 소유권은 없지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점유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권 설정해놨으면요, 그거 딱 도장 찍어놨습니다. 이거는요, 매달 며칠까지는 이 사람 집이다. 꽉 찍어놨어요. 여러분 그 도장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나 몰랐는데 이 우리 집이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믿기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증거가 그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유대인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딱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아예 없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있긴 있는데 틀린 게 낫습니까? 뭐 말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현장에서 만날 대상자가 일종의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신앙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신앙은 있는데 완전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만날 두 종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어떤 게 낫습니까?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게 무슨 소인지 돼지인지 몰라도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완전 망해서, 그죠? 망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요, 완전히 뭡니까? 완전 KO 직전인데도 복음 이야기하면 내 같으면요, 그 뭐 안 믿겨도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다. 뭐 그런데요. 아예 한번 딴소리야, 아예 딴소리. 하나님 믿으라 하는데요, 하나님 그거 뭐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 실패하면 내 같으면요, 예를 들어 여기 삼신하나님 믿으라도 믿어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아예 신앙이 없어요. 아예 뭡니까? 신앙 뭔가 뭘 믿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뭐 완전히 망한 사람한테 가서요, 복음 이야기하니까 이럽니다.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가 목사인데요. 와, 이 사람 진짜 배불렀구나 싶어요. 복음이야,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가는데요. 옛날에 나 어릴 때도 교회 나가봤어요. 누가 네 옛날에 교회 간 그거 묻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진짜 야,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인지 이게 돼지인지 이게 소인지 내 말을 못하고 막 천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엄청 잘 알아요. 엄청 잘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제가 울산에 살 때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누가 듣고 시험 들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울산 살 때에, 그죠? 어떤 집에 내가 이렇게 그 집에 아들하고 이렇게 1대1로 내가 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집에 딱 가면
그 사실은 그 집에 이제 여자 집사님이 막 애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애가 막 제대로 안 되니까 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 겁니다. 그 가서 내가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뭡니까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내가 신학교 첫째 해 들어갔을 때네요 그때.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애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애 도와주고 하는데 그래 이제 한 번 두 번 더 가보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 내가 들어가니까 미안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냐니까 내가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일단 그 어른들하고 잠깐 담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한 담소를 하는데 그 제가 저거 도와주러 왔는데요. 앉아가지고 이러죠. 아 우리 집이 신앙 4대인데 혹시 목사님 어느 교회 압니까? 어느 목사님 압니까? 막 옛날에 뭐 무슨 파고 저거 죽겠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뭐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야 세상 현장에는 신앙이 진짜 없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있는데 완전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주님의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행적을 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니까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주 불쌍하게 생각했고 또 신앙을 알긴 아는데 있는데 완전 틀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좀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 보면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 보고 얼마나 화를 내고 막 저주도 하고 안 그럽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하면 회칠한 무덤들아 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된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여기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뭐 진짜 뭡니까 저기 가서 물속에 빠뜨린 거하고 똑같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현장에 그런 사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질문했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죄가 그 다음에 알고 짓는 죄하고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데 모르고 짓는 죄는요. 이거 여러분 알고 죄를 지으면 죄는 상당히 큽니다. 내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벌은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는 큰지는 몰라도요. 되게 무서운 죄입니다. 왜? 영적으로 아예 못 깨달으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영적으로 희미하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했듯이 현장에 나가보면 신앙 없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있는데 완전 틀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 진짜 깨달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그죠? 그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문 여는 거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엽니다. 못 열고 주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든지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든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알긴 아는데 알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진짜 그 안에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 유대인들이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10월 달에는 내가 좀 체계적으로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신앙 규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 안에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단원으로 하겠습니다. 왜 네 단원이냐? 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는데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본 성도님들이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출애굽기가 있고 그다음에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 있고 이런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죠? 신앙을 가르치는데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출애굽기는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애굽 땅 살면서 종되어서 살다가 너희들은 거기서 해방받아서 이제는요 하나님 선민으로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배경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불신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 피, 진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는 계속 그거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배경.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규례 중에 출애굽기는 뭐다? 이스라엘 신앙의 배경을 말하는 거다. 배경.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많은 규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성막.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드리고, 이거는 뭐 중간중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막 안에 보면 4가지 구역이 있다 했죠. 성막에는 4가지 구역이 이렇게 딱 나누는 건 아니지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또 뭡니까? 성전 안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 뜰이 있습니다. 요 4구역이 있어요. 4구역. 그러면 그 구역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리고 성전 안 뜰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리고 소외되어 있지만 놓쳤지만 성전 바깥 뜰에는 누가 있다 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3가지들이잖아요. 그게 안뜰 말고 바깥 뜰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놓치고는 말하면 그 바깥 뜰 3가지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규례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성막은 뭐냐? 이게 이제 뭡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이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게 성전이 되죠. 그게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가 됩니다. 이거는요, 뭐 말이에요? 이거는요, 장소의 개념, 장소. 계속 이 장소는 뭐 말이냐? 복음 이야기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볼 때마다, 지성소가 뭐다? 성소가 뭐다? 그 안에 있는 뜰은 뭐다? 그 여러분이 볼 때마다, 거기서 뭐 활동할 때마다 계속 복음 이야기, 복음. 맞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절기. 절기는 뭡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우리가요, 24시간 365일 계속 복음 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주일날입니다. 그냥 말하면 안식일, 구약 때는 안식일을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안식일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 우리가 복음 집중하는 날. 안식년은 뭡니까? 7년에 한 해. 이게 뭡니까? 7년이 지난 후에 한 해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안식년. 나중에 희년은 뭡니까? 그게 나중에 뭡니까? 60년 만에 돌아오는 해. 그게 희년입니다. 그때는요, 막 이렇게 죄수도 풀어주고, 그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주빌레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게 뭡니까? 과거에 종되었다가 살았는데, 이제는요, 뭡니까? 우리가 풀려났기 때문에 죄수를 풀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수로 살았다가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누리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절기. 그 다음에 제사장. 주로 출애굽기에는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성막은 뭐다?
우리가 복음 설명하는 장소다. 절기는 뭐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제사장은 뭐다? 우리에게 복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런 규례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거 다 놓치고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만. 지금 성막은 없죠. 성막은 없는데 지금도 이 성막 지으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러고 앉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막은 없습니다. 지금 성전은 무너지고 없죠.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들이 회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요, 어디 가든 이 사람들은 현장에 그 성전 대신에 자기들 회당을 집니다, 회당. 신학옥을 해서. 미국 가도 있고 유럽 가도 있고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회당에 모여서 항상 뭡니까? 언젠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회복되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못 갔지만요, 아직도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회당. 지금도 가보면요, 회당. 그래서 여러분 회당 가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다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똑같이 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 있느냐? 예루살렘 그 세울 성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는 뭐죠? 레위기는 바로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 제가 한 수년 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가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번제. 번제하면요, 그냥 우리가 불에 태우는 제사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뭡니까?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하는 요 5개 제사입니다. 그 이제 의미를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의미다. 이게 복음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다. 여러분도 공부도 하시고, 레위기 절대 안 읽어보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도 보시고,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시고, 여러분 삶에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그거를, 그 다음에 5대 제사를,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제사장. 요거는 제사장 규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쭉 나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과 취임에 대해서 나와요. 위임. 이제 약간 좀 딱딱한 말인데, 위임이란 말은, 위임은 이런 겁니다. 위임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위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위임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할 일을 잠시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여러분 죄를 우리가 속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줌으로 하나님이 하는 그 뭡니까? 그 속죄 일을 네가 좀 위임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제사장의 위임과 취임하는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만 알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임 받으시고 취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10월 둘째 주에는 전부 다 제사장 취임식을 다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절기 이야기 또 나옵니다. 여기도. 이 절기는 주로 이것과 좀 달리, 이 절기는 이건 절기 의미를 이야기했다면, 이때는 절기 때 어떤 제사를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 이스라엘 신앙의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도 여러분 레위기 안 읽으시니까 목사가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여러분이 근데 10월 둘째 주는 무조건 레위기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레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다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그 신앙, 이거 보면요. 이거 레위기는 레비티쿠스라 해가지고,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민수기는 이 한글 여러분 성경이 그 번역이 되게 아주 쉽습니다.
민수기는 뭐냐니까 민자가 뭡니까? 머리 아닙니까? 머리. 수는 뭡니까? 숫자잖아요. 머리 숫자 헤아리는 거예요. 머리 숫자. 머리 숫자 헤아린 머리 숫자를 헤아린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걸 영어로 더 간단하게 넘버라고 봐. 넘버. 민수기. 민수기는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종의 사람들 숫자를 세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 숫자 세할 그게 아니고 숫자를 딱 세하려 가지고 행군의 진용을 만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행군 지금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뭡니까 12지파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지파 안에 제사장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냐니까 쉽게 보면 행군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다. 그래 민수기는 보면요, 이래가 이제 행군 준비를 하고 개수를 다 했는데 인구 개수를 딱 했는데 사람들은 숫자는 나왔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이네. 이래가지고 가다가 말입니다. 막 불신하고 생 난리를 하고 안 합니까? 얘가 중간에 막 하나님 안 믿고 돌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막 민수기 읽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옛날에 막 성경 던지고 이랬습니다. 뭐 있다고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 포기해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지파 군사 행군들,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고, 나실인 교회는 무엇이고, 70인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뭡니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우고 다 나와요, 그게.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행군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음운동하면 되겠구나. 딱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인구조사를 몇 번 하냐? 2번 하죠, 2번. 2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가 행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이니까 하나님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 다 지워버리고 나중에 다시 하면 하나님 조직한 거예요. 그 조직하는데 중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야기했죠? 얼마나 걸릴게요? 38년이 걸렸습니다. 민수기가 바로 38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민수기가. 참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읽어보면 이렇구나. 굉장히 여러분 적용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란 말로 해요. 지파. 이게 이제 행군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지파를 레위인.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말할 때는 항상 여러분 세알이 보면요. 지파 수는 몇 개다? 13개입니다. 13개. 그런데 기업을 나눌 때는요. 한 지파는 뺍니다. 누굴 뺍니까? 레위인 지파를 빼요. 레위를 빼고 뭡니까? 12지파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죠. 그 목사님 그러면 레위인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레위인 지파가 기업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쉽게 말하면 따로 주신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게요 조금씩 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레위인 지파는요 따로 자기들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12지파의 기업이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레위인들만 가질 수 있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어가서 요 지파에서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파고 들어갑니다. 레위인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사역을 하고 뭐 하느냐? 거기서 뭡니까? 그 안에서 자기만의 지파를, 자기만의 기업을 따로 만듭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은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뭐 11조를 내는 것 가지고 교회 뭐 사례를 받고 이게 뭐냐니까. 근데 원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뭐 맞느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따로 하나님이 지파를 안 주세요. 그래서 기업을 안 주신단 말입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라. 그래서 요 지파에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고 저 지파에 레위인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 들어가서 뭡니까? 그 안에서 너희들 기업을 따로 만들어라. 요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게 사실 11조고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이 11조가 너무 부패 온상이 돼가지고요. 사실 그 이제 문제가 많죠. 원리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가 나중에 축복을 받으면요, 그 안에는 레위인들도 같이 축복받는 거고,
그 지파가 축복 못 받으면 레위인도 그냥 굽는 겁니다.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막 산업에서 응답받고 하면요, 그럼 목사도 약간요, 뭐, 좀 나은 차 좀 타고 다니고 하는 기고.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사실 원리는 맞는데, 목사님들이요, 그거를 활용하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볼 때 그거요, 지금 많이 틀리게 해요, 사실. 원리는 그렇다. 레위인들.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특별히 이 가운데 나실입니다, 나실. 나실인 규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모세를 돕는 70인 장로. 우리가 지금 70인 훈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우리 명칭들이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70인 장로. 70인 장로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뭡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먼저 모세가 70인 장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밑에는 백성들은 밑에 있고 70인 장로는 따로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70인 장로 너희들은 여기 있고 그 안에 보면 구름이죠, 구름. 항상 있죠. 하나님은요, 구름에서 등장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되게요, 이렇게 약간 좀 무대 근성이 좀 있으셔가지고 구름 같은 거 뒤에 은은히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위험이 싹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 가까이 올 때는 너희는 오지 마라. 이러거든요. 구름 속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모세가 들어가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못 봤을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뭔가 그냥 하나님 우리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팍 느껴지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때 따라가는 사람이 70인 장로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뭡니까? 현장에 복음운동할 중요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70인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70인 장로. 아마 지금으로 볼 때는 뭡니까? 이거는 70인 장로는 아주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어떤 특공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후계자. 이런 것들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100명이라고 다 숫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두 번째 그 행군 시스템 만들 때는요, 첫 번째 개수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버립니다. 딱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개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마지막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딱 해서 그 사람들로 진영을 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정말 짜증이 막 되게 나는데 이것도 생각하니까 또 힘 또 나잖아요. 안 그래요? 신명기는 뭐다? 여러분, 신명기인데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신명기도 또 안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신명기 되게 안 읽더라고요. 신명기는 뭐냐니까, 신명기는 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새긴다, 거듭이라면, 거듭 새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내용이 뭐냐니까,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설교를 3번 해요, 설교를. 과거를 회상을 딱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3번 설교를 하는데 그 3번 설교 내용이 담긴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인데요, 모세가 딱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할 때는 이제 모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설교할 때는 뭐 하느냐, 이제 장래에 미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모세가 한 3번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 3번의 설교를 끝내고 모세는 이제 뭡니까, 느보산에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마음이 참, 모세가 느보산 저 가봤는데, 느보산 가면요, 저기 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느보산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요르단에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건너가도 저기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가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못 들어가고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요, 자기는 거기서 죽습니다.
아마 거기 그 너보산에 가면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무슨 교회가 하나 서 있었나요?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내가 거기서 봤던가 좀 헷갈리는데요. 모세가 그 가면 어떤 그림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모세가 산에 탁 올라가고 아주 처량하게 저 멀리 강 건너 가나안 땅을 쫙 보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봤는가 어디서 봤는가 내가 거기서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모세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요 30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을 막 이끌어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자기는요 가나안 땅 가도 못하고 거기서 탁 처량하게 보고 있는 그 그림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남길 유산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쉐마라는 거다. 이 쉐마는 이제 쉐마라고 해서 이거를 대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강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대란 말은요 엄중하다는 말일 거고 강이란 말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했다는 말이고 령이란 말 이건 명령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엄중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딱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쉐마입니다. 쉐마. 목사님 쉐마 그런 말 이거 어려운 말 아니고 쉐마는 무슨 뜻이냐?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쉐마요. 제발 좀 들으라. 그럼 알겠으면 제발 좀 들어. 여러분 지금 자지 말고 제발 좀 들으세요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 그 들으라 말하면 귀로 들으라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듣고 마음으로 진짜 명심 좀 하십시오. 진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토라가 뭡니까? 토라가 뭐라 했습니까? 모세 오경이 토라입니다. 토라, 쉐마 생명 걸고 지킵니다. 생명 걸고. 이게 쉐마가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제발 좀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쭉 나오죠. 사실은 원래 쉐마는 6장 4절, 5절 이 두 절입니다. 원래 쉐마 구절은 이 두 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두 구절을요 막 죽으라고 외웁니다. 죽으라고 외우는데 이제 시간이 쫙 지나가다 보니까 이 쉐마에 대한 여러 가지 뭡니까 자기들 행동 실천 사항을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이걸 이 사람들이 이제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지금은 쉐마가 한 9절까지가 쉐마가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도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막 가르쳐라. 앉았을 때 집에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라.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라. 표로 삼고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센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다가 경문을 여기다가요 이게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나무로 통을 딱 만들어가요. 그 안에 이 쉐마 구절을요 써가지고 넣습니다. 나중에 내가 설교할 때 쉐마 구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쉐마 구절을 거기다 이걸 써요. 그냥 이걸 써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는요 상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여기다 딱 넣고는 여기다 책책 뭡니까 이래가 댕깁니다. 이래 댕기고요. 말로 뭐 합니다 이 사람들. 손에다가 여기 안 있습니까? 뭘 붙여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 뭡니까? 자기 집 들어갈 때 문패처럼요 딱 있어요 전부 다. 그 문패에 새겨진 그게 뭐냐? 그게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말이요. 이 사람들은 나갈 때 다 그거 어떤 사람은 나갈 때 거기다 뽀뽀하고 들어올 때 또 뽀뽀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 한 개도 몰라. 정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시라니까요. 배너가 어디 갔다가 자기 집에 또 가는데 오는데 우리 집이 유대인 집입니다 하는 표시가 뭐냐니까 거기에
문패 같은 게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걸 매주 잘 하는데, 이름이. 그거 가서 말이야, 이 사람이 항상 들어갈 때, 싹, 나갈 때,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은 항상 집에 들어갈 때 그거부터 탁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 또 그래 하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자는 말이죠. 마음에 새기는데, 언약은 한 개도 몰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내가 10월 달에는 최선을 다해서 규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켜드리고 의미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이걸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힘을 써보자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월 달에 여러분도 좀 힘을 좀 쓰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 좋은 신앙,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참 신앙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했고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단을 축복하시고 이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10월달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신앙 규례를 우리가 참되게 배우며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